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잘못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설교하기에 좀 편하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아마 저도 강해 설교를 해서 순서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마 이 본문을 건너뛰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잘못도 없고 흠도 티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는 지상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교회 안에 늘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완전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죄가 있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그 죄가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교회에서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세상과 달라서 교회입니다. 소금과 같이 맛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거룩과 순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죄와 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고 죄와 함께 관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나도 잘못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했을까요? 우리 이미 앞에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물을 제단 옆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교회가 100m, 200m 가면 막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오는 날은 적게는 사흘, 나흘을 걸어와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많게는 보름 이상의 여행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지금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까?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물을 옆에 두고 일주일을 다시 집으로 내려가서 그 형제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예물을 옆에 뒀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주일을 걸어서 성전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놓았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논리적이고 어느 게 지혜롭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먼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생각이 나요. 내가 예물을 바치고 돌아가서 화해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말고 여기에 놔두고 지금 다시 일주일이 걸리든 보름이 걸리든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화목하는 것이 긴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불편하고 성가신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만큼 노력해서라도 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네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도연 자매하고 강호 형제가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여주인공 신혜가 유치원 나이의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연의 유일한 인생의 희망이었던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그 아들은 차디찬 시체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아들을 가르쳤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던 도중에 신혜는 길 건너 약국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목사님에게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감옥으로 찾아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말리는 성도들이 있지만 결단을 하고 목사님과 함께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범인에게 근황을 묻자 그 범인은 너무나 평안하고 밝은 얼굴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신혜 씨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신혜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나의 앞에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용서도 하기 전에 저 사람을 용서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이름이 교회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다니던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척 하더니 돈을 싹 걷어가지고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해버립니다. 정말 어렵게 번 돈이었는데 빌려줬더니 떼먹힌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사람 현재 사는 집은 제가 사는 집보다 현재 3배, 4배는 더 크고 훌륭한 집에 삽니다. 그런데 내 집이 아니라 자식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파산 신청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용서하라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던 일을 불법으로, 거짓으로 소송을 걸고 재판을 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말도 안 되는 일에 괴롭힙니다. 정말 시간 뺏기고 마음 상하고 정말 고생했는데 돌아서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아유 고생했지요, 아유 기분 풀어, 뭐 그래 하고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악수할 마음이 납니까? 저는 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정신병자 아니야. 어떻게 돌아서서 한 일과 돌아서면 또 사람이 달라지나?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만약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형제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옛날에 계속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타기 하는 사람이 있죠. 나도 잘못했어. 이번엔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난 그걸 인정해. 하지만 너는 더 나쁜 일도 많이 했잖아. 옛날에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건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요즘은 100% 과실이 생각났지만요, 교통사고가 나면요 무조건 상호간에 과실이 있다고, 쌍방과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70%, 너 30%. 그러니까 손해에 따라서 서로 배상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전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미안하니까 제발 이제 마음을 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회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길을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칼럼니스트가
신문에 어떤 항공사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저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부분을 그대로 언급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회개를 구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의 사람이 잘못하고, 나에게 잘못할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흙탕물 일으킬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기 전에 아이 그냥 잊어버려, 용서해버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덮어놓는 것이 순결일까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라는 말이 죄에 대한 묵인과 방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의 잘못을 알려주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그 죄를 깨닫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의 죄를 보고 견책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함께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슈퍼마켓에서 무엇을 하나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것을 보고 어디서 났니 묻지도 않고 너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어 하고는 같이 나눠 먹었답니다. 자식이 나중에 또 훔쳐왔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디서 났니 물으니까 슈퍼마켓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또 함께 나눠 먹었답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나중에 큰 건 하다가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면회를 갔을 때 이게 있는 얘기인지 진짜 얘기인지 전 들은 얘기입니다. 그 자식이 엄마 할 말이 있어요 하더니 그 귀에 대고 귀를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에 가면 귀를 물 수 있는 구조는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면 견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함께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찾아가서 둘이서 가만히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고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고 이간질까지 시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얘기해 주셔야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완고한 게 무엇입니까? 이미 자리를 펴고 자기의 자리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생각만 쫓는 거지요. 그 꾀를 쫓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곧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만한 자이고 완고한 자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죄인의 꾀를 따르려고 할 때에 그때 매일 견책하고 이야기하고 피차 권면하여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서 이야기하면 때로는 자존심이, 때로는 자기 방어 기제가 발휘되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단계로 들어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공고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참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의 교훈과 유사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사람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증인의 입으로나 또한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얘기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네가 잘못한 것이 맞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일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덥석 물어버리면 반드시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도 누구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잘못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도 한 다리만 건너서 보면 같이 잘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이 5.18이었죠. 한쪽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아직도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네가 그때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뉴스 한쪽 얘기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랑 얘기하고 싶으면 반대되는 쪽에 책이라도 한 권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하나라도 보고 와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논쟁을 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한쪽 방향에서만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얘기했던 것만을 들으면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들어봐야 하지요. 한 사람의 죄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혼자 얘기하면 듣지 않을지 몰라도 함께 가서 얘기하면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두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은 여러분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실비실 하는 것 같아도 성도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나이도 어린데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막 버럭 화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막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7절입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하고 라는 말은 교회의 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제도마다 그것이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7위회로 그 일을 시행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떠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무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드러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면 아마 친한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했어. 교회가 은혜가 없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분쟁하지 않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때로는 할 수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작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시제가 완곡형 미래 완료입니다. 이 시제를 특별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약의 사제체제나 제사장의 사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황이 내 죄가 사해졌다 하면 진짜 죄가 사면되는 교황의 속죄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땅에서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고해성사를 해야 하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의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나도 인정하고 지지를 보낸다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완곡형 미래 완료라는 시제에 부합하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른 구절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길어서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 오해되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성경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앞의 이야기 속에서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구절이 잘못 쓰이냐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준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어떤 재판상의 사건이든지 교회 안에 벌어진 어떤 다툼의 일이라든지 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여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여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는 나도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입맛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바로 형제를 권면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곳에 계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이라도 아픔이라도 담당하시고 그것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 말씀이 적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게 싫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어야 하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며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와 같이 빛나며 소금과 같이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후의 찬양을 너무 멀리 왔나요?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김신호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인도하면서 얘기하셨는데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의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이 한국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로부터 먼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